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오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하며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께서 참 귀한 성가대를 인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중국으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뮤지션십과 영성과 또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모든 경험들을 주님께서 똘똘 뭉쳐서 특히 중국 대륙에 참 찬양과 또 예배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에 목사님 가정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많은 이민들을 터치하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질거와 아픔과 또 고통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짐들을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주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떠나서 10월 2일부터 떠나서 10월 18일 날 제가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선교사님들, 무슬림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께 함께 교회 개척의 전략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옵니다. 저희가 가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정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또 안전하게 모든 순서가 마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비전이 캐스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데렐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눈이 좀 번쩍 뜨시네요. 신데렐라,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지금 저한테는 신데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어려서 숙제할 때 보면은 그 동네에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생각나세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아들여요. 하도 집 앞에서 아이들이 고무줄을 하면서 그 노래 불러가지고 저도 숙제하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불렀던 이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남자니까 짓궂어가지고 가해를 갖고 나와가지고 애들 이제 하는데 이제 딱 자르기 전에 보니까 벌써 이게 잘린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주머니에서 가해를 조그만 걸 꺼내가지고 딱 끊고 이제 도망가죠. 근데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했었어요. 이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뛰고 놀았든지 다리 근육과 뜀도 잘 뛰고 잡혀갖고 등을 한 대 이제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신데렐라의 스토리입니다. 디즈니도 만들지 못했던 이 전 국민 어린이의 그 디즈니 동요가 한국에서 나왔어요. 신데렐라. 이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동화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화, TV, 그리고 이제 이 우리 한국의 드라마에까지 나와서 여러분 아마 제목을 대면 잘 아실 거예요. 시크릿 가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예. 파리의 연인. 다 고개 끄덕거리시네요.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신데렐라 스토리에 남녀노소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평론가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신데렐라는 모두가 동경하는 집단 동경 현상을 유발하는 그 아주 큰 힘을 가진 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인생은 그 신데렐라 스토리는 왕자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인생은 왕자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이제 실제 인생인데 신데렐라 스토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좀 펴봤으면, 나도 한번 왕자님을 만나봤으면, 동화 같은 사랑을 해봤으면. 실은 우리 결혼을 하신 분들이면 모두 아마 그런 사랑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오면서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20년 전에 찍었던 결혼 앨범을 이렇게 8년 만에 그걸 꺼내가지고 먼지를 탁탁 털면서 봤더니 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내가 찍었을까? 이렇게 포즈를 잡고 찍었을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마냥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반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런 반전의 스토리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반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 반전이 어떤 종류였던 것 간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학문적인 노력도 하고, 그리고 그 외모를 가꾸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볼 때도 인터뷰 한 번 해서 회사를 들어가고 어디에 입사가 되면 인생의 반전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반전되는 인생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의 어떤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또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시고 그 스토리 자체의 라인도 뭐 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죽이고 피 흘리고 막 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과격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오늘 이 아침에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 1장을 계속 말씀을 전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에 억눌려서, 귀신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이 귀신이 나가면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의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문둥병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 1장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문둥병자도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고쳐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텐데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somehow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네가 지금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고백했니? 내가 원하노니, 바로 답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일단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네가 깨끗해 된 것을 증명을 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그것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증거를 해라. 그랬는데 이 문둥병자가 병을 치유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아마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나를 알지 않느냐, 이거 봐라, 다 났다.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누가 그랬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이 와서 동네에 못 들어가시고 이제 다른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리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 문둥병자에게를 통해서 그의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해결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 동사가 오늘 본문 40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무엇이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꿇어. 그 다음에 엎드려.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그 다음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두 다 주님 앞에 일단 왔습니다. 다 오셨어요.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꿇어 그 다음에 엎드려 점점 심각해지죠. 과연 이 자리에 이 아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과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 나오기까지는 했는데 과연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가? 그분 앞에 엎드렸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분한테 엎드렸는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배란 단어의 의미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엎드리듯이 완전히 바짝 엎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그 월십 컨퍼런스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럴 때는 그때 이제 대학생들 같이 이제 예배 현장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찬양을 하면서 제가 엎드리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랬더니 막 다 엎드려요 진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서 저도 막 밉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인데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현장에, 그래서 저도 엎드렸어요. 그 자리가 찬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까지 거기서 마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꿇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자리에 엎드리기까지는, 또 무릎을 꿇기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평생을 가도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리스폰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의 마음이 동요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힘과 내 경험과 내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종종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인생들을 봅니다. 교회 오기까지는 해도 꿇지 못합니다. 꿇기까지는 해도 엎드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가 제대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내던 그 중국에서 살던 텐진이라는 도시에 아마 뉴스를 보셔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탕구라는 곳은 거대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역과 교량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중국의 중부지방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정교회 개척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다니며 또 그쪽을 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엄청난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은요, 샹하이 같이 중국 남부의 상해 같이 새로운 이 해안 도시를 만들자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엄청난 인베스트먼을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폭파가 일어나면서 건물도 부서지고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4,000대 이상 불타버리면서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이끌고 가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만큼 일으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 그런 폭탄 맞은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쳐주셨던 그러한 울타리와 벽을 치우기 시작하시면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만나 딜을 하면서 그 욥의 인생의 울타리 쳤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다 같이 와서 꿇어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 겸손히 엎드리는 자의 마음을 분명히 받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그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셨습니다. 고통이 되셨습니다. 그 기도 후에 나중에 잡혀가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완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오늘 문둥병자가 취했던 말씀이 전해주는 단어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의 모습입니다. 문둥병자는요 꿇어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간구하되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픽처를 우리가 보면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까지도 매치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고쳐주시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뜻이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헬러 원문을 찾아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창자를 자르는 아픔입니다. 끄집어내서 자르는 아픔입니다. 이 우리의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면 주님의 기도와 매칭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주님께서는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심장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그를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은 그 독한 피부병은 사람이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둥병,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요, 옆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독한 피부병의 문둥병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어루만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와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어떤 아픔일지라도, 어떤 고통일지라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어떤 질병일지라도 우리의 상처난 모든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목사야, 내가 너를 만지노라. 사랑하는 이 집사야, 내가 너를 만지노라. 사랑하는 박 집사야, 내가 너를 만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예배의 현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만지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을 또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문둥병 같은 다른 심한 피부병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13장을 우리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둥병을 걸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이런 악성 피부병, 특히 가장 극심한 이런 문둥병, 이런 사람은요 회중의 무리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사람들의 병이 어떻게 해서 낫다 그러면 의사한테 안 가고요,
이 프루브를 누가 해주냐 하면 제사장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딱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 낫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제사장한테 그것을 보여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쭉 보고 이 사람은 다 낫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결 예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그 사람이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 같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 후에 제사장과 같이 갖는 정결 예식 현장이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1장 9절 여기 이제 앞에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 보시고 저희가 또박또박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후에는 그의 이제 그 밖에서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 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문둥병자가 제사장이 봐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라 보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갔으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검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진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제사장이 진찰을 딱 해요. 이렇게 걷어보고 다 이렇게 들어보고 뒤에 다 본 다음에 자 그러면 준비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산새 2마리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산새 2마리. 하나는 이 2마리를 중에서 하나는 이 질그릇에 대고 물을 부으면서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새를 꽉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이제 막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 피를 딱 찍어가지고 이 문둥병자한테 딱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다, 정하다. 7번이라고 그랬죠.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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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7번을 이 사람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 새는 다시 놓고 콱 잡는 게 아니고 한 마리는 잡았으니까 그 다음 한 마리는 확 던져서 놓아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저는요 이 죽을 때는 그런데 한 마리를 놔준다는 것이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속이 다 호란해지더라고요. 이 몸이 새라면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이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7일을 짐 밖에서 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일째 다시 와서 모든 털을 다시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8일째 흠없는 어린 양 2과 흠없는 암양 1마리를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잡아서 그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피를 손에 묻혀가지고 이 문둥병자의 귓부리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 또 이 피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왼손을 딱 취해가지고 이 짐승을 태우면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름을 또 걷어가지고요.
여기서 왼손에 따라 담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여호와 앞에 먼저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을 피가 묻었던 귀뿌리에 발라줍니다. 피가 묻었던 엄지손가락에 발라줍니다. 피가 묻었던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발라줍니다. 피 위에 기름을 찍는 것입니다. 성경은 17절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레위기 1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남은 기름, 손에 찍어주고 남은 기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속죄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머리 위에 뒤집어서 발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위에, 이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른 후에 정결 예식이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정결 예식의 비밀을 그렇게 남겨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리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는 엄청나게 죄를 지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면 그 이후에 정결함을 받을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과 보혈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건강하건 아픈 자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 2마리,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쳐 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세례는 이제 하늘로 날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 8일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찍어서 바릅니다. 우리의 귀에, 엄지손가락에, 우리의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속이란 단어는 피가 절절절 흘러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피를 바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손에 피를 바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발에 피를 바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거기서 마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태우고 나온 그 기름,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귀에 그 기름을 바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손에 바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발에 바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옛날에도 왕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붙들고 그들이 싫다 하더라도 그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스페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하디 천한 문둥병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문둥병자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하여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문둥병자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왕에게 부었던 그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가장 소외받고 가장 더럽고 가장 버림받았던 그 사람에게 보혈을 값없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과 같은 사명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자의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으로서 이젠 그 문둥병자다 선지자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주님을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문둥병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는 부정하고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콩코드 침례교회의 믿음의 회중에 주님께서 뿌려주십니다.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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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주님의 피로 만져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발라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았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둥병자같이 더러웠던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시고 일으키고 또 다른 복음을 위해 떠나가는 주의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역동하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귀한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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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후로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